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보통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제가 초대하지 않는데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에 앉으면서 식탁에 모여든 사람들이 식탁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유심히 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본문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손님들을 초대하면 식탁에 앉혔는데 보통 식탁은 이렇게 U자로 되어 있어요. U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쪽은 좀 길고 이쪽은 좀 짧아요.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정중앙에는 이제 손님을 초대한 집주인이 앉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손님이 가장 초대하기를 원했던 중요한 손님들이 좌우로 앉게 되어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요한 손님이냐는 바로 이 앞쪽에 있는 이 상석의 중앙부에 누가 앉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런 그 공적인 자리나 이런 자리에는 늘 언제나 이렇게 앉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지 않습니다. 그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오는 손님들의 그 어떤 직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이제 자리를 세팅을 하는 거죠. 여긴 누가 앉고, 요 주 옆에는 누가 앉고, 그런 이제 자리들을 세팅을 하죠. 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이제 자리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뭘 봤냐면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이고 또 그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게 아주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주 공식적인 자리였다면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예, 김백만 목사님은 여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딱 앉히겠지만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뭐 누군 여기 앉아라 뭐 이제 그런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정이니까. 자,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주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아니겠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높은 자리에 이제 주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상석에 앉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유심히 본 거예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서로가 자리 싸움을 하고 있고 윗자리를 점령하고자 하는 인간의 세속화된 교만한 마음이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의 이제 두 개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8절부터 이제 그 씁쓸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사건을 지금 경험하면서 만약에 혼인잔치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너희들은 할 수 있으면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말석에 앉으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네가 상석에 나는 그래도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내 직위 정도 되면 나는 상석에 하고 상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데리고 나에게 와서 죄송한데 이분에게 좀 자리를 양보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었을 때
너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냐, 수치를 당하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초대를 받아가면 제일 말석에 앉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말석에 앉으라는 거죠. 그렇게 말석에 앉아 있다 보면 주인이 와서 형제여, 당신은 이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는 바로 내 옆입니다. 상석입니다. 올라가시죠. 그러면 말석에 앉아 있다가 탁 앉아 있는데 말석에 앉아 있는 나를 주인이 탁 의전을 해서 제일 높은 상석으로 탁 앉히면 거기에 있는 많은 혼인집 손님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겸손하게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서는구나 바라보면서 당신이 영예를 얻고 존경과 명예를 얻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상석에 앉았다가 쫓겨나서 수치를 당해 말석으로 앉는 미련한 삶을 살지 말고 가장 말석에 앉아 있다가 기회가 주어져서 그 주인이 너를 높은 자리로 올려줄 때, 그때 비로소 네가 그 주인에 의해서 명예와 존귀를 얻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제 초대받아 간 그곳에서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주님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말라.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높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이런 이 명예로운 자리에 내가 앉아야 돼.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매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매겨요.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나는 이 정도야. 그래도 이 진도 땅에선 이 정도 레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면 적어도 나는 이 정도 자리에 앉아야 돼라고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매겨요.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매겨요. 그런데 되게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매기면 부풀려서 매기는 경우들이 100%예요. 100%. 네,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 자기의 가치를 부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네가 네 스스로가 너의 가치를 매기지 마라. 그러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 진도 땅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군수하고 내하고 어떤 사이인 줄 알아? 여러분, 군수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군수하고 좀 친하다는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죠.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매기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수치를.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늘 말석과 같은 자리에 이렇게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매기지 않고 나의 가치는 내가 매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겸허하게 낮추면서 늘 이렇게 낮아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런 사람들은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실력도 있고 나름 이런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깔보겠습니까? 세상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오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의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가치를 높여서 있는 사람이 하고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야 너는 그 자리 아니야 하고 끌어내리셔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바깥에서건 이렇게 끌어내려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바깥에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때 주님이 그 귀한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를 높여줄 때가 있어요. 나는 자꾸 감추고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존귀함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은 뭐냐면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어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 간에 그 모임에서 내가 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더라도 내 주장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쏟아내고 상대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높이려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말을 쏟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모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기고 그리고 그 모임의 공동체를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폭군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그냥 내가 가장이니까 따라와 하고 그냥 이렇게 끌어가는 거죠. 내가 부장이고 내가 회장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오늘 성경은 그러한 상대를 얕잡아 보고 낮추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교만이고 크게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다. 그럴 때 누가 끌어내리냐면 주님이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내릴 때는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끌어내는 삶이란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그러나 오늘 반대로 주님이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높여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늘 말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교회에서도 늘 말석에 앉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말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 뒤에 쪽이 말석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손해보는 쪽에 서 있으려고 하는 성도들이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양보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성도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내 말은 좀 줄이고 자꾸 듣는 거죠.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겸손한 사람 없어요. 말이 많은 건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에요.
저는 예전에 한번 진짜 말이 많은 어느 집사님을 안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잘못 걸리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야 돼요. 와, 부목사 때 아주 그냥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야기를 시작해서 예, 그렇죠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주는데 2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쉬지를 않아요. 제가 말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와, 아주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는 분들마다 학을 떼는 게, 그래서 이분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시간을 오토바이처럼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야기를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 내가 이게 말이라는 게, 대화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럼요.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대화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대화할 여유 공간을 안 줬어요, 그분은. 아, 나는 하여튼 평생에 그런 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럼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사를 시작해서, 자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이 일을 시작해서, 교회 일을 비롯해서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참 말 많은 사람은 피곤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대의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겸손한 성도는 한마디 하면 2마디를 들어주는 거예요. 교만한 성도는 한마디를 들으면 3마디, 4마디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말이 아예 적다, 그걸 좋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자꾸 듣는 쪽으로 이렇게 귀가 밝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너무 많으시면 안 돼요. 네, 자꾸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게 겸손이에요. 내 주장만을 하지 말고, 내 주장도 했으면 상대의 주장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서로가 들으면서 조율을 해 나가는 거죠. 조율을 해 나가는 거죠. 대화를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를 지배하고 모임을 내가 주도해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상대 의견을 가급적이면 수용하고 또 조율하고,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꾸 이기려 하기보다는 줘주세요. 며칠 전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서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야,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갖고 관계를 맺더라고요. 어떤 관계냐면, 내가 져줘야지. 져주려고 마음을 먹고 대화를 한대요. 관계를 맺는데. 져준대요. 그래서 상대가 뭐라 그러면, 그래요. 그렇죠.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늘 이기려고 하는데, 이분은 져주려고 작정을 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요, 제가 하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져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요. 이야, 참 저게 겸손이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저게 겸손이구나. 져줄 각오를 갖고 관계를 져준다는 게 뭐예요? 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이겨 먹으려고 하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든 무슨 자식 얘기를 하든 무슨 부동산 얘기를 하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알아? 나 무시하지 마. 그러면서 눈이 파랗게 충혈돼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맛집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너보다 더 구경도 많이 했고 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겸손하게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줘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인가. 나도 그렇게 못하는 때가 많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이 무엇인가? 관계 속에서 나보다 상대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상대를 높여주고. 틀린 게 아니라면 높여주는 거죠.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상대의 이야기에 경청해주고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것.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는 것이고요. 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려 하기보다는 져주려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굉장한 매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오라. 당신이 뭘 알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이 뭘 알아. 늘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를 누르는 삶의 모습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땅에 낮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겸손한 은혜가 교만이 아닌 겸손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겸손은 저절로 생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 때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나의 본성을 알 때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거죠. 내 본성, 타락한 본성,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본성,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된 나.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나의 나된 것은,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뭘 잘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만큼 타락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나 자신의 비루함과 비참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찌 우리가 자꾸 상석에 앉고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그런 것들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잔치자리 비유를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는 하는데 반대로 이제는 네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친한 친구나 형제들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 없는 자들 네가 이렇게 초대했을 때 도무지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을 좀 이렇게 초대해라. 이제는 초대할 때 그런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형제, 친척, 또 친한 친구들. 이게 무엇입니까? 가까운 그룹들 안에서의 서로서로의 끼리끼리의 사랑은 좀 이제 지양해라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유유상종하려고 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거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또 돈 있는 사람끼리, 똑똑한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룹들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친한 사람의 그룹이죠. 친한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사랑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사랑.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을 열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네 생각에 네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흘려 보내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본능적으로 끼리끼리 모이기를 원하죠. 본능입니다. 친한 사람끼리 모이고 서로 아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야 오늘은 점심 내가 살게. 아 그래 내일은 내가 사지 뭐. 아 그럼 다음 주엔 내가 사지 뭐. 그러면서 서로가 친한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서로만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 틀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되겠습니까? 썩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흘러갈 곳이 없어요. 그 틀 안에서만 사랑이 도니까 썩은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 틀을 깨라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네가 생각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품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부한 자들, 뭐예요? 부한 자들, 돈 있는 사람들,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고 돈 있고 힘 있고 명예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막 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은 말할 필요가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같은 지성인들끼리 같은 돈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비슷한 레벨끼리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10년 20년이고 끼리끼리 그 고인물처럼 다 사랑하고 있는 거. 자기들끼리만
여러분, 이건 썩은 사랑이에요. 썩은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그런 폐쇄적인 사랑이 아니라 독을 트내는 거예요. 트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을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초대를 하고 때 그냥 이렇게 친한 사람들만 하지 말고 좀 내가 초대했을 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도무지 저 사람하고 내가 교제해 봐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흐르는 사랑이 되려는 거예요. 흐르는 사랑이. 여러분, 저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쪽으로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 사해가 있어요. 죽은 바다죠. 근데 요단강은 늘 푸르러서 고기들이 많아요. 근데 요단강이 왜 푸르냐면 위에서 받은 헐몬산에서부터 받은 쭉 그 신선한 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가두지 않고 흘려보내요, 아래로. 그러니까 늘 신선해요. 생명력이 넘치는 고기들이. 그런데 그 흘려보낸 물이 이 사해로 가면 거기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고 내보낼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소금 바다예요. 소금 바다. 생명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흘려보내야 여러분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자꾸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우리끼리,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인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아니에요. 연약한 성도들이 오면, 모르는 성도들이 오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모르는 성도들이 와도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악수하고, 먼저 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좀 애를 쓰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딱 봐서 좀 있어 보이면 가까이 가서 좀 물어보고, 좀 딱 봐서 저 사람 뭐 별로 뭐 없어 그러면은 새로 와도 그냥 뭐 먼저 인사하지 않는 이상 나도 인사 안 하고, 먼저 악수하지 않으면 나도 악수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끼리끼리 뭉쳐있는 진도중앙교회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오더라도, 이단이 아닌 이상 누가 오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 자꾸 보내줘야 되는, 그래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도 내 구역 식구밖에 모르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여성교회 회원들밖에 내가 친하지 않으면 그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함께 몇십 년이랑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잘 몰라요.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조그만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큰 교회 아니에요. 이 조그만한 진도 땅에서 이렇게 복닥거리며 살고 있는데 10년, 20년이 다녀놓고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었나? 아니 10년 동안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저 사람이 우리 교인,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폐쇄적인 공동체, 끼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지, 흘려보내는 사랑.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오늘 이 주어지는 이 두 가지 메시지, 주님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가서 참 기가 막힌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고 그냥 서로가 그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어디 좀 이익이 되는 거 없나 바라봤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열린 공동체의 삶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며, 특별히 힘겹고 없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을 향해 또 큰 사랑의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